어,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에서 지난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어떤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방송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기 인생을 이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연예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그 이야기가 있어서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때로 존경과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먼 훗날 언젠가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받은 것처럼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비단 자신이 잘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공만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마주했던 굴곡진 순간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넘어진 순간, 그리고 그 넘어진 그 아픔을, 고난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감동받는 지점은 어쩌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왔다는 것.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던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그 사람의 진심.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보일 때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자신이 지나온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격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성경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여럿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처럼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담아내는 노래는 없습니다. 젊은 날의 도망자 시절부터 전쟁의 한복판, 그리고 왕자의 앉은 노년까지 다윗의 전 생애가 이 한 편의 노래에 압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 전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자녀를 잃은 한 여인 리스바를 보았죠. 그녀는 몇 달간 밤낮으로 자녀의 시신을 지킴으로써 자녀의 종기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종기까지 지켜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 든 다윗이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을 때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등불인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서 다윗 혼자 앞장서서 싸우고 지켰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다윗과 함께한 이름 없는 손들과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작 다윗 자신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불렀지만 다윗은 등불을 이렇게 불러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지난주 우리는 사람들의 손에 함께 지켜낸 이스라엘 등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손들 뒤에 진짜 누가 있었는지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 노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뭐라고 지금 이 자신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을 자신이 겪은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사울에게 쫓긴 것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의 손을 언급하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자기는 지금껏 살아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윗을 생각하면 항상 승리를 하고 당당한 위대한 왕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달라요. 그는 평생 원수의 손에 목숨을 위협당하며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무엘하 20장 1절 안에 다윗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구원의 순간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겠죠. 이 날 앞에서, 이 날을 오기 전에 우리는 어쩌면 진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는 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리로다. 지금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부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이름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부르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여러 위기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는 반석이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을 외칩니다. 또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는 내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찾죠. 또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까 생각을 할 때면 나의 보호자이시며 참된 왕이신 주님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또 죄로 인해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질 때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을 찾으며 내 안에 그 공허한 마음에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여러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예수의 모습이 왜 다르냐? 바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5절부터 20절까지 자신이 겪은 위기와 구원을 노래해요. 제가 5절과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사람도 사실 자기의 위기의 순간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위기가 없을까요? 삶의 한계를 마주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저 포기하고 낙심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외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부르짖음에 반응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강렬한 모습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늘 조용하고 진지하게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게만 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노래에 등장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다윗의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은 그 자리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그만큼 압도적이고 그렇게 큰 응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일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절박합니다.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절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찾다 안 될 때 우리는 그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마지못해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1순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절박한 순간순간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압도적으로 응답한 결과가 무엇이죠?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은 압박과 좁음의 반대 의미를 가지죠. 사실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압박과 좁은 길로만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마침내 넓은 길로 넓게 그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죠. 다윗이 청년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기며 늘 좁은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왕자라는 넓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렇듯 숨 쉴 틈도 없이 사방이 막혀있던 자리에서 결국 넓은 곳으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응답이 비단 다윗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다윗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을 받고 좁은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 인생에 마주한 한계와 그 절박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한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가 있을 거고,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가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직장의 문제, 누군가는 경제의 문제, 어떤 이들에는 질병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결국 다윗의 고백처럼 그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이에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만 신뢰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전 인생을 걸쳐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듯이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이는 1년이 걸쳐서 응답해 주신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10년. 근데 어떤 이는 인생의 끝 무렵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며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요.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석, 전쟁에서는 방패, 죽음 앞에서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불렀죠. 여러분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삶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21절부터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히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서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 나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완전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무엘하를 함께 보면서 다윗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밧세바를 배맞고 우리아를 죽게 했으며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겪은 다윗이에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지 않았던 다윗이 왜 자기 인생이 완전했다고 노래하며 자신의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사실 다윗은 자신이 굉장히 잘 살았고 틀리지 않았고 잘했고 자기 확신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서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관계 안에서의 그 신실함을 가리키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도 아브라함도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선 불렸지만 성경 속 그 모든 인물들은 다 실수하고 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렇듯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도 처음부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실수가 없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서 있다. 내 마음은 변치 않았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은 언제나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공의와 손의 깨끗함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왜 해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착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물러섰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신뢰했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이 완전함은 적어도 사울 앞에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앞선 장들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지켜본 뒤에 이 노래를 지금 듣고 있죠. 그래서 나는 완전하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귀에는 온전한 진실만은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죄 앞에서 다윗은 언제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그 죄의 대가를 정당하게 치렀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만큼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기보다 마음이 갈라지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향해 그 뜨겁게
타올랐던 이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위해 죽어도 된다라는 그 고백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 마음속에 울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요? 자꾸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 위기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설령 자기가 죄악의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언제나 누군가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처절하게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26절과 27절을 제가 짧게 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한 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한 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는 방식으로 그대로 되비추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다른 계절, 다른 태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신실함으로, 정직하게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정직함으로 응답하시지만, 마음이 비틀어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만큼 완강하게 맞서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다윗은 이 원리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확인했다 한 장면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조금도 흔들림도 없이 확신 있게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자신이 그 낮아짐을 이미 몸소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 사건 뒤에 나단의 책망 앞에서,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다윗 자신이 바로 그 교만한 자가 되어서 낮아지는 자리에 서봤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낙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과하고 다시 일어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낮아진 사람들의, 낮아져 본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굴곡을 겪어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말이 아닌 뭐라고요?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굉장히 핵심적인 고백을 해요.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두운 터널길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한치 앞을 우리는 모르는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이 등불은 전체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내 발 앞을 비춥니다. 내 발 앞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대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들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켜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라 부르며 이스라엘과 다윗을 지켰지만 실상 다윗을 지킨 그 모든 손길은 단 한 분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일 수 있지만 그 다윗의 등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등불이라는 말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훗날 열왕기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무너질 위기 때마다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언약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한 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11개 하 9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등불이란 표현은 왕이 아무리 실패를 하고 나라가 아무리 흔들려도 다윗 왕조를 내가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끝까지 지켰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잖아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등불은 결국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참빛, 세상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다윗에게도 완전하지 않았고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누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말했던 그 완전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그 손길들이, 다윗을 지킨 그 손길들이 진짜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보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온 손길들이 있으면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32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원수들을 승리하고 대적들을 굴복시키셨는가를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승리를 노래하는 장면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그 모든 여정을 겪은 자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열방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다윗이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승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47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원수들에게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 열방이 다윗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50절의 고백처럼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라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후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기도 하죠. 로마서를 보면 그 인용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로 시작했던 이 시가 다윗보다 더 크신 이를 향해 열리며 결국 메시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이럴 거예요. 현재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심을 믿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을 들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성취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 고백의 노래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였더라. 이 노래는 결국 개인의 감사에게 멈추지 않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베푸시는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겠다고 나서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결산하는 이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언약을 다시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끊어집니다. 육신적인 관점을 보면 이 언약은 성취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영원한 노력이라는 이 약속은 사실 완성이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이 노래한 그 영원하도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죠. 사무엘서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러 나온 한 가정과 그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 여인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자녀를 주심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다고 노래를 했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사무엘은 그 영적인 바톤을 다윗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은 다윗의 노래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광야를 떠돌던 도망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이 노래가 사무엘서 전체를 앞뒤로 감싸고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분이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은 그리스도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래가 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각 계절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그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었음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저 다윗은 자신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그 광야의 반석도, 전쟁의 방패도, 어둠의 등불도 결국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이름의 끝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계절, 지금 지나고 있는 계절, 앞으로도 지나갈 그 계절, 그 모든 계절에 그리스도는 이미 개입해 계셨고 지금도 개입해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끝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온전히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 인생을 전체로 이끄시는 분은 그리스도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노래를 부른 다윗도 이후에 다시 흔들리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할 것입니다. 이 노래 하나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도덕성과 태도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한 그 기대에는 미치지도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다윗의 이야기의 본질적인 결함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언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선하게 되어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만,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훈련을 받고 다듬어지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방식으로 살아내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오늘도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이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지는 오늘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며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하나씩 쌓아가실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끝자리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들로 가득 채워지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